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겁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은 제2의 인생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는 혼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고 또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건넌 새 사람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화도 내지 않고 정말 내 성질도 좀 바꿔졌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우리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는 없을까? 변화되고 싶죠. 그리고 제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살고 싶진 않으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갈망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고 성장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동역자로 이기는 자로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말세이죠. 말세를 준비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상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있고 이런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살면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의기에는 내 자신의 어떤 보태지 않고 사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새 사람이 성령께 물어서 새 생명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구체적인 우리 삶인데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사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요, 어린 애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좀 표현한다면은 가장 쉽고 어렵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쉽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말 그 말씀대로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쉽다고 하는 부분은 왜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연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서 내가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짓는 것,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산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쉬운 겁니다. 모든 결과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나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 삶이 쉽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경험과 지식, 습관, 우리가 좋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걸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그대로 살려면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고 지식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요,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는 방법은 이보다 쉬운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렵다 느끼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한다면 분명하게 굉장히 쉽게 자연스럽게 느낄 때가 온다. 이렇게 소망을 먼저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선하게, 착하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아니요. 첫째로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사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 이게 뭘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을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께서 7절로부터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버지를 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으로 지금 오늘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왜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은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원하심을 전부 다 말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이 여기서 사라지거나 자신의 생애가 아니라 전부 다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생애를 살았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은 아버지 자체,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12절에는 이제 나를 믿는 모든 너희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산 것처럼 너도 이제 나를 내가 말한 것을 나의 뜻을 살아야 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산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의 우리는 내 경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을 따라만 사는 겁니다. 그 말씀하심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자유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까지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산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또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겁니다. 몸의 지체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몸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그 지체 안에서 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사는 거고요. 위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위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지금 에베소 2장 21절 22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결해서 교회를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모아져서 성전이 지어져야지 나 혼자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 혼자 개체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원래 교회에 가셨고 우리는 그 교회에 맞춰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고만 말해놓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를 아예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우리가 또 15장 7절이라든가 여기까지 쭉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 놓으셨는 사실을 낱낱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길이 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셨고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를 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돼서 한 생명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살아나는 존재로 아예 되어서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8장 1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방법을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할 때는 반드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 법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을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죠. 이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알아, 넌 그렇게 여겨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너를 이렇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도록 해놨는데 로마서 7장처럼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이 7장에서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려고 너희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경험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결단하고 매일 결단하고 매일 새롭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결과는 너무나도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정말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 공고한 허탈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해봤는데 뒤에 오는 내게 느낌이 허탈하거나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살도록 해놨는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많이 더 깊게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사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도록.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럼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사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이죠? 죽어서 나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존재가 드러나는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내가 듣고 그대로 살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셨다. 그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로 우리는 존재할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새 사람임을 여러분이 먼저 자신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사셔야 돼요. 새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죠? 고린도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기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 사람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두 옛사람에 속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자는 옛날 육신 따라 살던 육신대로 그를 보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그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존재로 우리는 서로가 자신도 인식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주님조차도 우리가 그때 몰랐기 때문에 육신대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그렇게 알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이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연합된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탄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이 새 사람. 그 다음에 성령께 물어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요구를 모두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반드시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인데 보면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만 여러분이 꼭 성령께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고쳐가지고 의롭게 되거나 그리스도답게 살려고 해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성령께 물어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새 생명으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렸어요. 완전히 장사 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인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성령께 물어서 새 생명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이 사는 거냐? 새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바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옛사람이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옛사람의 방식으로 옛사람의 생명으로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를 사는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새 사람이 이제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구분이 돼 살면은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 맨 처음에는 아니고 여러분이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서부터는 이제 뭐가 없어지느냐?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의 구습이 드러나지 않고 옛사람의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자기 이기심이나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진리나 거룩함과 의가 점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고 새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훈련할 때 이제 내가 정말 새 사람이다 하는 생각부터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고 나는 새 사람이 살아야 돼. 새 사람이 성령께 물어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선택이죠. 새 사람을 인식하고 확신해라.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내가 이것을 보는 것은, 저 사람을 보는 것은 새 사람이 보는 거지,
자, 옛사람이 본다면 어떤 사람을 보고 내 경험과 지식과 복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은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보기 때문에 보고 듣고 행하는 것, 느낌도 모두 새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삶을 여러분이 시작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지금 새 사람이 하고 있는지 또 행동도 내가 새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의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은 실패가 따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실패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이 사는 삶을 여러분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이 사는 것은, 새 사람은 인식하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자,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서 믿음으로 정말 성장한 자들의 어느 그룹들이 모여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이 그룹은 정말 대단한 그룹이야. 자신감도 생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는데 여기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새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새 사람 존재 자체는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성장한 생각이고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사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성령께 물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또 새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